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09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펴가지고 다 같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죠. 선생님 없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부모, 임금님 이렇게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군사부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 또 살아나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선생님의 은혜를 잘 보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야드바 쉔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아마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야드바 쉔이라는 그런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히틀러 학정 속에서 고생하던 그 일들을 거기에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야드바 쉔이라는 말은 쉔이라는 말이 이름이라는 말이 이름이 불려진다. 계속해서 불려집니다. 기념관 한 곳에 가면 좀 어두컴컴한 한 50평 남짓한 그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600만 명이 살해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쉼 없이 밤낮 없이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음악도 잔잔하게 깔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적마다 히틀러 학정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을 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억하면서 또 우리처럼 이렇게 방문객들이라도 참 경건하게 그곳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뜰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의 조그만 조각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좀 띄워줘 볼까요? 이게 이제 조각상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코르작, 야누스 코르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폴란드 분이셨는데 이 폴란드 분이니 코르작이라 하시는 분은 유대인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그 독일군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있었을 때 이 코르작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 보면 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르작이라는 남자 선생님인데 무려 192명의 아이들과 함께 내가 가르친 아이들 두려워서 떨고 있고 공포스러워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다 몰려들어서 선생님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품에 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면 너희들 두렵지 않지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다 붙들고 192명과 함께 이 독일군이 포로하는 포로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에 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죽은 선생님, 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조각품으로 하나 만들어, 앞에 있는 조각품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렇게 손을 붙들고 그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고 굳세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진했다. 192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 가스실에서 함께 죽어간,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가면 두렵지 않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 가서 죽은 분.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에 그 밖에 벽에 보면 제일 첫 번에 보았던 그 조각품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저것이 뭔가 하고 그 의미 없이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설명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역시 선생님은 달아야 되겠구나, 선생님은 달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참 코르작 선생님이라는 분은 다른 선생님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식만 가르치고 학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신 분, 삶을 가르쳐서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신 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선생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앞에 서서 여러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뜻을 기립니다.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 대략 여자아이들은 18살 정도 되면 군인에 가고 남자아이들은 19살에 군인에 갑니다. 여자들은 1년 반에서 2년 사이 정도 근무를 하고 남자는 2년 반에서 3년 사이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남녀 다 혼숙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내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 훈련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훈련을 딱 마치는 날 어디를 가느냐면 두 군데를 갑니다. 아까 갔던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학살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때 벗어놓은 신발들이 거기에 한 무더기 쌓여 있어요. 옷가지가 한 무더기 쌓여 있고, 그리고 빼빼 말라서 이렇게 그 가죽만 남고 그런 사람들의 사진들이 쭉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도 살아서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의 영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영상 속에 보면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뭐 손을 보여주고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자. 그리고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내가 잊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군인 제일 마지막에 거기 가서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결단들을 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자 지구 사람들이 전쟁한다고 해서 전쟁 속에서 욕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에요. 정말 함부로 건드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가 가서 했던 말씀도 들었죠. 그때 한참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왔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가 곧 올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면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만큼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신이라는 것은 참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믿음 속에서 왔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배울 점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으로서 아름답게 살던 이 코르작 선생님의 모습들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살 때 삶을 잘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켈란젤로는 원래 이제 14살 때 자기가 선생님에 가서 조각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만난 분이 누구냐면 보톨로 지오바니라는 선생님이에요. 이 지오바니 선생님이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두 군데를 먼저 갔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에 가봤대요. 술집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조각품이 여러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곳에도 이렇게 좋은 조각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켈란젤로를 지오바니 선생님이 성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성당으로 데려갔더니 또 거기도 역시 동일한 그 조각품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나 또 술집에 있는 것이나 조각품의 작품성으로서는 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다 잘된 작품들을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고 느꼈냐 하는 14살짜리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조각품입니다.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품입니다. 내 기술과 내 재능을 더 아름답게 살려서 저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술과 그리고 학문을 익히고 재주를 더 많이 익은 것은 중요한 일이나 그것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이 어디에다 쓰일 거냐, 어떻게 쓰일 거냐를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너는 조각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14살짜리 이 미켈란젤로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기를 내가 만드는 작품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그 지오바니 선생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작품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 중에서도 참 많은 것이 있지만은 생각하는 로댕 작품도 있고 그렇지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땐 작품이 참 좋은데 옆에서 보는 거하고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있어요. 옆에서 봐도 참 좋은 작품인데 참 저렇게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위에서 볼 때는 이거는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보겠구나라고 할 만큼 예쁜 작품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좌우에서 보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지만 미켈란젤로는 어디에서 보는 것을 만드냐면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떻게 좋아할지 이거를 보면서 늘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나쁜 것이 뭐고 좋은 것이 뭐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을 했다. 어디에다 쓰임받게 될 거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제 우리 참 안타깝게 지난 스승의 날 우리 이관성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엄남 집사님 아버님이신 이관성 안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평생 동안 선생님이셨어요. 양력에 보니까 이제 전주 교대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서 시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그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가서 학원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좀 처음 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저는 70년도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 이관승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선생님 70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그 선생님을 기억해서 그 작년의 사람들이 뭐 지금 적어도 60세 이상은 됐었을 텐데 그분이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끝까지 우리 예배 다 드리는 모습 보고 또 하고하는 다 모습 보고 그렇게 가시더라고. 그러면 그분은 선생님으로 사셨지만, 평생으로 사셨지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고 그랬겠지만은 그런 제자가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공하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좋으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생님들로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 중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애 속에서 참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생활을 바꿔주신 분, 내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결단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참 좋은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함께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제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간 곳,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사도를 기억해 보면 바울 사도 선생님의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지역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기 고향은 그 너머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인데,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4번이나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을 모체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에게서는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터키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시간을 바치고 많은 그런 정력을 쏘았던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참 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회로서 2년 반 동안이나 그는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중요한 교회예요. 그런 그리스도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밑에 그리스의 제일 밑에 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의 나라의 제일 중요한 도시는 고린도라는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는 2년 반 동안이나 그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많은 문제도 있고 복잡다단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우뚝 세우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면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시리아, 터키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또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로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지역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서 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쓰자.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섰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먼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처리해 줄 어떤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구주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요 성도요 천국 백성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들,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도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딱 가르치고 난 다음에 먼저 가정을 잘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의 핵심적인 단위가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 가정 그러면 뭐 아들과 아버지가 가정이 아니에요. 또 어머니와 딸이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가정의 단위예요. 단위.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결손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정을 참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짝져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하자는 거예요. 부모 섬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실천하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을 썼어요. 각 교회에 합당하도록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참 좋은 관계를, 좋은 것을 나누자.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서로 감정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마음속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정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옆에 사람의 감정이 어떤가도 잘 살필 수 있도록 되어져야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산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 예수님답게 좀 살아보자, 예수님 닮아서 살아보자, 예수님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보자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또 시작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안 됐으니까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됐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됐으니까 거기서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한참 지난 후에는 그때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 내가 아무리 아픈 그런 기억이 있더라도 그 아픈 기억이 내 생활 속에서 쭉
쭉 살아남으로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는 이제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기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어떤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경건함으로 심고 기도하며 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심으면 반드시 감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에서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장기옥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주 머리에 박힐 만큼 그만큼 이렇게 받은 교훈이, 참지 못하는 곳에서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은 다 참을 수 있는 것인데 참을 수 없는 곳에서 참는 게 진짜 참는 거다. 도저히 못 참겠다. 뛰쳐나가는 건 안 참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참아주는 거, 이게 참는 거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리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은 때리지 않는 선생님,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그분 선생님한테 맞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면서 배울 때예요. 솜틀 선생님이 있었어. 맨날 솜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솜틀. 그런데 영어 단어 하나만 틀리면 나와. 머리통 톡. 또 손톱 타. 수없이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분 선생님은 나는 평생 동안 안 때리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 머릿속에 팍 남았어요. 그러면서 참지 못하는 것에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그 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한참 살고 보니까 참지 못하는 것에서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참 후에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훈 중에서 제일 귀중한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십자가상에 곧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속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 중에서 누가 높은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을 갈 형편이신데 생명을 내놓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희생을 가지신 분인데, 희생하려고 하신 분인데, 내가 높은가 네가 높은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누구냐, 잘 섬기는 자가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40절 보면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과 제자, 선생님만큼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예수님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델로 오셨어요. 모델로, 모범으로 오셨어요. 모델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은 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고 하늘의 일들을 가르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델로 오셔서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주셨어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잠시 동안 사신 그 부분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따라해야 될 그런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섬김의 가르치심.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섬김으로 심으셨어요.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섬겨가면서 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겨가는 섬김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보면 빌립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저 가사 지방으로 가라 하고 가라 그랬어요. 가사는 지금 이제 가자 지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거기는 왕의 대로가 쭉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왕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 사람, 모르고 있을 때 가르쳐 주는 사람. 설교학 시간에 제일 첫 번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시키려고 딱 앞에 세워놨더니 하는 말이 올라가자마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다음 주 일이 됐습니다. 또 이제 그 사람 와서 이제 선생님이 시키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모르면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압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뭐라냐면 아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또 다음 주에 또 선생님 또 시켰어.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압니다. 한쪽에서는 모릅니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시라고. 설교가 뭐냐면 사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도 섬김이 그래요.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서로 섬김이 그거니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 먼저 간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모르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박하지 말고 멸시 좀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막 뭐라고 욕하지 말고 다 모르게 돼 있어. 처음 보면 누구든지 다 잘했나? 다 못했지. 이제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설교 노트를 가끔 뒤적뒤적 해보면서 내가 참 이렇게 설교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한 내용도 보니까 또 기발한 내용도 있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이렇게도 설교했네. 그런데 참 이렇게 잘못 가르쳤으면 내가 어쩌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다 우리들이 추억처럼 가지고 품고 살면서 그런 실수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 좋은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잘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가 먼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가르치면서 반드시 행하면서 가르치라.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라서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서 잠시 동안 머물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영생하도록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잘 심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잘 가르쳐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잘 이끌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심어주셔서 우리들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셔서 이 땅 마치는 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